네, 오늘은 누가라는 제자의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누가는 영성과 지성 그리고 인격이 조화된 아주 우리가 본받을 만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자, 조화된 이게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우리 삶에도 조화로움이 필요해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 이 조화를 이루는 삶, 다시 말하면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을 밸런스가 깨졌다, 부조하다, 갈등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는 말은 밸런스가 균형이 잘 맞았다는 이야기예요. 내 몸에 오장육부가 있는데 이 몸의 장기가 잘 기능을 이루었을 때 그 사람은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몸이 아프다는 것은 몸의 한쪽 부분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병들고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삶에는요 반드시 조화가 필요합니다. 균형과 밸런스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너무 지나친 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도리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너무 잘난 것 이거 아니에요. 이거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이 균형된 삶을 이루지를 못해요. 한쪽으로 치우쳐. 어찌나 바쁜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일 중독에 빠진 분이 있습니까? 끝내지 못한 일거리는 집에 갖고 와갖고 밤을 새우고 또 일을 하고 잠 조금 자고 나가시는 분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화장실 가면서도 뭐 할 거 없나 해갖고 또 일거리를 들고 화장실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 일 중독자입니다. 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주 진지하게 이웃들이 좀 쉬어가면서 일 좀 하게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일 중독자가 아닌지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사는 겁니까? 왜 한쪽으로 몰두하면서 사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 문제입니다. 요즘같이 경제난이 심한 때는요 더더욱 생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학생들은 막 공부에 열심이고 막 자기 하는 일들에 다 열심입니다. 사실 뭐 공부 잘하고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사람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21세기 미국의 최고 경영자들 CEO라고 하죠. 이 최고 경영자들을 50명을 연구한 결과 그들 모두가 다 지성과 명료한 사고를 가졌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어요. 과거에는 배짱과 뚝심만 있으면 사업에 성공했던 한때가 있었죠. 그래 막 밀어붙이는 거야. 그냥 막 투자하고 그러다가 요새는 다 망합니다. 21세기 이 신지식 시대에는 지성인이면서도 인격자가 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 세상은 잘나고 똑똑한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지나치게 지식 정보만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어요. 인격과 영성은 있는데 인격과 영성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돈, 출세, 성공에 몰두하다 보니까 세상이 무질서해지고 있잖아요. 그래 사람들 생각이 뭐예요? 무조건 잘 살아보자, 이기고 보자, 성공과 출세만이 길이다. 이걸 외치다 보니까 사회의 도덕과 가치관이 붕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사기, 횡령, 강도, 폭력이 얼마나 증폭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간혹 가다가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는 것 가끔 듣죠, 가끔. 그래도 이 불효자식 막 이렇게 얘기해. 요새는 부모가 자기 새끼를 죽여. 그것도 전매기 애기를.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게 뭐야?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거야.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 혼자 사는 게 세상은 아닙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지식 정보화 세계다 할지라도 하나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 그게 뭐냐? 그게 영성과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됩니까? 나 혼자? 나 혼자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되면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세상,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세상, 얼마나 찌그러진 세상입니까 지금?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정치만, 정권만 잡으면 세상을 더 찌글뜨리고 있어요. 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 우리 모두 지성과 영성과 인격의 균형 잡힌 고급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 대다수가 지성과 영성의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이집트 왕실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시내산 산기슭에서 40년 동안 영성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요셉이나 다니엘도 지성과 영성의 건강한 균형을 맞추었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고위급 공직자였지만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영적인 거인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신약 시대에 거장하면 사도 바울을 들게 되는데 당시 교육교의 최고 학파인 샴마이 학파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신비로운 영성 훈련을 받은 지성과 영성의 사람 사도 바울이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들을 성령 충만한 지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 이 누가라는 사람 역시도 지성과 영성 그리고 인격의 균형을 이룬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로마 시대 때의 고급 지성인, 그래서 그는 의사이었고 그는 과학자였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어떤 성경을 썼지요? 누가복음을 썼지요. 예.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그것도 제가 물어보는 말에 답이 있잖아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어네스트 렌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누가복음을 복음서 중에서 가장 문학적이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했어요. 그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었고 그는 최초의 기독교 찬송 작가였습니다. 누가복음에는 5개의 위대한 찬송가가 나와요. 철저한 군주 정치 시대에도, 로마 시대에도 여권 신장의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내용이 그 누가복음에 나와요. 소외된 계층을 살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누가복음의 풍성에 나옵니다. 여권 신장, 어린아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 죄인, 세리, 창녀, 거지, 회개한 강도까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하는 자가 누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를 고급한 지성인이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영성과 인격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누가는 말이죠, 자기 이름값을 했던 사람이에요. 누가는 도덕과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한 줄기 빛을 비추어줬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만 잘 살겠다고 자기 목소리만 내는 사람들, 이 시대에 누가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이 누가의 이름이 뭐냐? 루카스, 빛을 비추다, 밝게 해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는 자기 시대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힌 누가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오늘 우리도 이런 건강한 지성과 영성으로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살펴볼까요? 누가는요, 이름 없이 헌신의 삶을 살았어요. 한번 눌러봐요. 네. 누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조용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일평생 삶을 사람 전도하는 일에 일평생의 삶을 소모했어요. 겸손하면서도 크게 헌신했던 믿음의 거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히 누가는 최소한 15년 이상을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말 없이 소리 없이 티 없이 사심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울과 누가는 이상적인 동반자로 살아갔어요. 누가는 복음 전파의 은사에 있어서는 자기보다 바울이 낫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일평생 도와주는 도우미로 살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단 한 번도 자기의 이름을 밝히거나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누가는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안 그래요. 안 그랬습니다. 누가는 자기의 이름이 밝게 비추라 였잖아요. 밝게 비추라. 밝게 비추는 일만 했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루카스, 밝게 비추라.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크게 빛을 내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몰라? 큰 대자, 밝을 환자. 웃는 사람은 아는 것 같아요. 큰 대자, 빛날 환자. 나 누군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하고 똑같은. 그런데 누가는 다시 누가로 돌아와서 누가는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바울 선교가 가능했다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의사로서 진료를 잘해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아팠지만 건강하게 선교할 수 있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었어요. 참 인격자였다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누가의 이름이, 그 훌륭한 누가의 이름이 딱 3번 나와. 근데 모두가 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언급될 뿐이에요. 누가는 내가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라는 말을 써요. 그야말로 그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 몸을 태우고 녹인 촛불 인생을 살았어요. 이것은 누가가 저술한 책을 통해서 누가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이 두 책을 보게 되면 누가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왜 책을 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책을 씁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의 시작이 뭐냐? 데오빌로 각하여, 데오빌로 임금님이시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데오빌로 이 왕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영성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세상이 변할 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대통령이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전보러 다니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알리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쓰는 거예요. 오늘 첫 마디가 데오빌로 황제여, 데오빌로 각하여. 한 사람만 변화시켜도 세계 선교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 웅대한 비전을 품고 조용히 헌신하면서 이 책을 씁니다. 그는 로마까지 따라갔어요. 조용하면서도 위대한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처럼 이름 없이 헌신하는 영적인 지성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성인은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요. 후진 국가일수록 시끄럽고 선진 국가일수록 조용한 거 알죠? 중국 사람은 시끄럽고 일본 사람은 조용하고 한국 사람은 그 중간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일본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일본 놈, 나쁜 놈들, 미운 놈들 하지만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민주화나 그들의 성향은 아직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조용합니다. 일본 가보세요. 첫 느낌이 뭐예요? 깨끗하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면서 빵빵 절대 안 누릅니다. 빵빵 소리 못 들어봤을걸요. 일본 가서 안 누릅니다. 일본의 길거리에서 담배꽁초 하나 찾아오려면 1시간 걸릴 겁니다. 우리는 담배꽁초 하나 찾으려면 1초 걸립니다. 눈만 내리면 보입니다. 일본 사람 나쁘다고 말하지 말고 배우세요. 저도 일본 싫어요. 일본 싫어요. 하지만 배울 건 배워야죠. 일본은 싸대기로 몰아서 나쁘다고 말하면 배울 게 없잖아요. 노벨상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요. 20개 이상 받았어요. 네, 거의 2, 3년 꼴에 하나씩 나와요. 그것도 과학 분야에서, 기술 분야에서. 우리는 기술 분야, 과학 분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배워야 돼요. 시끄럽게 떠들지 않습니다. 영적이고 지성이고 인격적인 숭고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누가는
변함없이 도와주는 삶을 살았어요. 지성과 영성과 인격이 잘 조화된 사람 누가에게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는 도와주는 조력자였었다. 변함없는 조력자였었다. 아까 말한 대로 바울과 함께 15년 이상을 동고동락하면서 변함없이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이면 다 따라가요. 로마에도 같이 배를 타고 갔고 감옥에도 함께 투옥되고 그야말로 생사고락을 같이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받게 되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다 떠나갔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 옆에서 사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도 누가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죽는 순간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동역자이고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다 충성되이 따라간다고 말하다가 사형 집행 선고가 내려지니까 다 도망갔지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을 할 때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어떤 분은 그래요. 그건 뭐 바울하고 누가하고 두 사람 성격이 원만했기 때문에 그냥 오래 간 거지. 정말 그랬을까요? 두 사람의 성격이 원만했기 때문에 오래 갔을까요? 천만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바나바, 바울에게서 바나바는 생명의 은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나바의 인격은 초대교회가 인정하는 보증수표 아닙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바나바 목사님 나이도 더 많고요, 앞으로 말해도 바나바, 뒤로 말해도 바나바, 둥글둥글한 성격의 바나바, 이 좋은 바나바. 근데 바나바 목사님하고 싸우게 됩니다. 싸움의 발단은 마가 요한 때문인데 선교지에서 마가 요한이 이탈을 하게 돼요. 도망갔어. 그러니까는 바울은 저런 녀석은 안 된다 하고 마가 요한을 띄워버리자 바나바는 아니다, 데리고 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그 이해심 많고 점잖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바나바와 싸우고 바나바와 결별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게 바울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성격이 어떤가를 알 수 있지요. 바울은 충동적이고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과 15년 동안을 함께 선교했고 죽는 순간에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을 들었던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참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타인과의 협력 관계에서도 언제나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성과 영성, 인격이 조화된 사람, 이런 사람은요 누구와 만나도 조화스럽게 균형을 잘 맞추어 가지요. 사랑스러운 여러분, 지성인은 변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성인은 배반하지 않습니다. 초지일관 사나주구나 주님의 것이라. 초지일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봉사하기에 지칠 줄 몰랐던 열정주의자 누가. 성령 충만한 지성인은 상록수 신앙이에요. 늘 푸른 신앙입니다. 탈진이 없어요. 초지일관 사나주거나 변함없이 남을 도와주는 삶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는 항상 기도하는 성령 충만의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는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성령의 능력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의 출생, 예수님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언급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사역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 부어주실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성적인 과학자, 지성적인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임 여성 엘리자벳의 주치의로서
불치병, 난치병, 만성병의 기적적 사건, 치유 사건을 생생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의 치유, 고창병 걸린 자의 치료, 10명 환자, 나 환자를 집단 치료하는 이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뒤었던 자의 치유 기적 사건과 중풍병자의 고침 사건과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과 유도고라는 청년의 이 죽음을 살려내는 놀라운 사건,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 바울이 독사에 물렸지만 살아나는 사건, 이게 다 사도행전에 있어요. 한마디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누가복음은 기도복음이고 사도행전은 성령복음이에요. 이처럼 누가는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당대의 지식인이었지만 영성이 탁월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가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수많은 기적을 창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요. 몇 주 전에도 제가 설명했는데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 여러분들 같이 아멘도 참 잘하는 겁니다. 아멘을 잘해야 돼요. 아멘을.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내 걸로 땡겨오는 게 그게 아멘이잖아요. 나도 믿습니다. 나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이왕이고 가급적이면 아멘을 좀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말씀을 흡수하고 빨아 땡기는 자가 복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꼭 아멘을 해야 됩니까? 다 안 해도 난 속으로 다 아멘 합니다. 충청도에 가갖고 이 동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요? 했더니 우리는 집에 가서 해요. 아니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집에 가서 또 생각해 보니까 아멘이요. 그게 충청도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은 내면적인 동의에 대해서 외면적으로 표현하는 게 그게 아멘이잖아요. 내 입을 열어서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이게 내적으로 믿어지면 외적으로도 표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집에 가서 아멘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눌러야 된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을 맺었어요. 여러분 아멘 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어머니가 아기를 못 낳는 며느리를 데리고 목사님에게 안수기도 받으러 왔어요.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얼마나 열심히 안수기도를 했는지, 근데 며느리가 그 다음에 입을 다물고 있어요. 아멘하고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 옆에 있는 시어머니만 아멘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날 줄 믿습니다, 아들 주실 줄 믿습니다. 시어머니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얼마 후에 임신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임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고백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표현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누가처럼 기도하기 좋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멘도 잘해요. 속으로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 치고 오래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 찬송 부를 때 맥없이 하는 사람하고 확실하게 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저는 오늘 아침 기도로서 기적을 창출했던 영적인 지성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흑인 출신 미국 교육계의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조지 워싱턴 카벌이라고 하는 박사님이에요. 자신의 출세 과정부터 오직 기도로서 기적을 이룬 사람이지요. 흑인 최초의 박사이십니다. 자, 이 사람이 미국 남부 지역에 살았는데, 미국 남부 지역은 면화, 이 목화가 주 생산지였어요. 근데 목화를 오래 재배하다 보면 그 땅에 질소가 바닥난다, 질소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았고, 또 땅을 다시 개간해야만 이 목화를 심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오래 심다 보니까 이게 개간을 해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인삼을 한번 심으면 그 땅에 인삼 심으면 안 돼요. 땅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인삼이 양분을 많이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인삼을 심으면 적어도 4년, 5년 만에 이제 인삼을 캐는데 땅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다 못 심고 한 5년 걸러서 거름을 계속 주면서 다른 작물을 심다가 5년, 10년 후에 와서 심어야 또 인삼이 되지, 한 번 심은 땅에는 인삼이 절대로 안 되는 거지요. 목화를 심은 땅에는 질소가 부족해서 이게 목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 지역이 다 황폐한 땅이 됐어. 그때 이 흑인 박사님,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님께서 땅콩 재배를 권유했어요. 땅콩은 질소가 없어도 되는 작물. 땅콩이 어떤 땅에 잘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잘 알아? 예, 우리 여주 사는 우리 김장하 집사님은 여주 강이 옆에, 여주에는 땅콩밭이 제대로 좀 있어요. 모래 땅에 질소가 없어도 되는 게 땅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땅콩 재배를 권유했어요. 그랬더니 남부 지역이 이제 땅콩 때문에 풍년이 들고 땅도 회복되어지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 땅콩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땅콩 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땅콩은 많은데 부도가 난 거지. 이걸 흑자부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카버 박사는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아침 일찍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는 외칩니다. 오 주님, 무엇하려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나요? 뜬금없이 우주를 왜 창조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너는 네 작은 소견으로 너무 큰 걸 물어보고 있구나.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물어봐. 다시 여쭈었습니다. 주님, 무엇에 쓰려고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아직도 네가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쓸데없는 질문 그만하고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숙연해졌어요. 한참 후에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주님, 왜 땅콩을 심으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답변을 주시는데, 너는 땅콩 한 줌을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서 연구를 좀 더 계속하라. 그는 산에서 내려와서 땅콩 한 주먹을 들고 자기 실험실로 갔습니다. 연구를 거듭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 땅콩 버터, 땅콩 크림, 땅콩 식용유, 땅콩 구두약, 그래가지고 땅콩으로 인한 그 식품 재료 105가지, 그리고 200가지의 땅콩 실용품을 만들었어요. 다시 남부 지역 농가들이 이제 이 땅콩이 남아도록 하니까 땅콩을 가지고 다른 것을 만들면서 또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카버 박사는 1860년 흑인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자기 생일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하지만 그가 죽을 때 1940년 죽을 때는 흑백을 가릴 것도 없이 미국 전체의 존경을 받는 미국 최초의 농학자로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지성인이 영적인 거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인 거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영적인 지성인을 찾고 있어요. 우리 모두 무릎 꿇는 지성인이 되기를, 무릎 꿇는 영성의 지성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너무 경제가 어렵다, 삶이 어렵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한탄만 하지 말고 우리들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돌아오면, 집에서 기도하고 회사에 출근하면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하세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새로운 우유가 개발됐는데 그게 검은콩 우유, 우리 다 먹어봤죠. 그 전까지는 다 하얀 우유만 있었는데 검은콩이 성인병 예방, 다이어트, 건강에 좋다는 걸 착안을 해서 검은콩 우유를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좋아하고 매출이 많이 올라갔대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혜원 사장인데 이 명성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이분이 기도하다가 탁 아이디어를 떠올렸어요. 영감을 받아서 검은콩, 약콩 우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작은 생각 하나, 하나님이 주신 작은 생각 하나 때문에 검은콩 우유를 만들었더니 흰 우유를 능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적적 은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지성과 영성의 두 날개를 가지고 비상하는 인생을 가능케 하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성과 영성과 인격을 겸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21세기는 이성이 거듭난 영적 지성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과연 성령 충만한 지성인인가요? 그리고 신앙인다운 덕성과 인격을 가졌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는 말씀을 따라 헌신하는 신앙의 아름다움과 믿음의 동역자를 도와주는 신앙적인 인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요. 당신도 누가처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창출하는 영적인 지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저로 하여금 지성과 영성의 두 날개로 비상하는 은총을 나에게도 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지성과 영성과 인격이 균형 잡힌 고급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성경을 두 권이나 아름답게 써놓고 이 땅을 하감한 누가의 모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누가와 같은 지성과 영성과 인격이 겸비된 삶이 펼쳐지게 해 주시고 우리 삶에도 축복이 덧입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